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말씀을 같이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찍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본문이 오늘 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어떠한 자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있기까지 그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 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와요. 자, 유다 왕 여호야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게 고대 역사인데 이 성경의 이 역사는 이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그 역사예요. 뭐 세계 역사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 이름이 나와 있는 거고 세계 역사 속에는 이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헬라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어느 때냐면 남왕국 유다, 일단 지금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과 남왕국은 나눠지는데 북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26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소멸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 극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소멸시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에. 그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침범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끝무렵에 나타난 왕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은 이스라엘의 성군인 요시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요시야가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에서, 애굽 제국의 싸움에서 참여했다가 죽어요. 그리고는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아하스,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그 여호아하스 뒤에 여호야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보다는 먼저 생긴 제국이거든요. 그 먼저 생긴 제국이 또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일어나 가지고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고, 그는 죽고, 대신해서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애굽 제국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을, 가까이 있는 애굽을 의지했던 거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제국 싸움이죠.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데리고 가요. 끌고 가요. 그리고는 그 뒤에 여호야긴이라는 그 아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워요. 그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이 정치적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두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온 게, 그게 3차 바벨론 포로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로, 역사적인 거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역사적인 속에서는 제국의 대립 속에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이렇게 돼서 이때 여호야김 때에 제일 먼저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일단 문을 닫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단 이스라엘은 문을 닫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아주 위태롭고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 지금 이 다니엘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바벨론 포로가 여호야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거고 정치적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정치가 더럽고, 오늘날 정치 혼탁하잖아요. 맨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가 혼탁하고, 그리고 혼란하고, 백성들을, 소위 말하면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왕권만 강화되고 그 안에는 귀족들만 잘 사는, 그리고 음란하고, 음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과 애굽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첫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1차 바벨론 침공, 1차 바벨론 침공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래서 이 1차 때에 여기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성경 보세요. 3절에
3절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하면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아주 괜찮은 아이들만 1차 때 잡아온 거예요. 왕족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나오진 않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14살에서 17, 18 사이에 오늘날 말하면 중고등 학생들은 그런 귀족의 자녀들만 데리고 왔어요. 1차 때에.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왔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05년이에요. 605년. 이 605년에 1차 포로 침공이 일어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왕족 자제들과 또 귀족 자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여호야김 왕도 같이 끌려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성전 기물 중에 얼마를 가지고 답례품으로 이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귀족의 자제들도 같이 끌려가요. 자, 일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왕과 그 자제들이 가는데 이들이 지금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라가 정비되어지고 나라가 확장되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에 애굽을 의지했던 이들을 끄집어서 애굽에 대해 심판하고 이들을 끄집어서 이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려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초창기가 되기 때문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가져와 가지고 마치 포로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들을 다스릴 겸 바벨론도 다스릴 겸 해서 자기 곁에 둘 사람들을 이제 뽑아 놓은 거예요. 키우겠다는 거죠. 그것이 3년 동안 교육 시스템이 된 거였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그래서 창시계명 이름을 바꿔서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꿔요. 그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나오죠. 하나냐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죠?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 이름의 뜻은 지금 사드락과 하나냐, 미사엘, 또 아벳느고, 아사랴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들을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꿔요. 이게 벨드사살은 생명은 벨신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벨신이요, 생명을 보존하소서. 생명은 벨신. 누구한테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 다니엘 이름을. 그리고 하나냐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런데 그 사드락 이름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태양신에게서 배워라. 태양신에서 배운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겨라라고 하는 거로 바꿔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꿔요. 이건 뭐냐? 아쿠와 같은, 이게 달신이에요.
아쿠아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바벨론에 섬기는 신들이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사랴 이름은 뭐로 어떻게 바뀌냐면 아벳노고 바뀌는데, 아벳노고는 너는 아벤이라는 신의 종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바벨론 사람으로 1차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 속에 오늘로 말하면 소프트웨어예요. 지식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지식이 뭐냐? 천문학이에요. 점성술이라는 거 있죠. 그래 예전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동방박사 얘기할 때 동방박사들이 이 점성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원하는 사람들, 대단한 과학이, 오늘날 말하면 과학의 첨단 과학을 이루는 문화가 바로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 첨단 과학 문화를, 그리고 바벨론 언어를 이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바벨론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도 이번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대 중근동 역사 속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서 사람을 포로로 와서 만약에 사람을 쓴다 할 때, 그래서 사람 곁에 둔다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남자의 성기를 거세합니다. 그를 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말하면 환관, 내시. 왜 거세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거세를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를 못해.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시 환원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남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없어. 가족을 가질 수도 없어. 거세당했으니까, 성기가 잘렸으니까. 역사에는 그래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근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거세하고 난 다음에 뭘 주냐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에 따르면 뭐가 오냐면 부귀와 영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을 충성해라. 바벨론만이 너의 살 길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너희를 받아주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기회는 바벨론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포로로 들어온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한 번 쓰임받다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자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오직 바벨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름도 바벨론 이름, 학문 언어도 바벨론, 그리고 거세 당했으니 어떻게 해요?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어. 오직 바벨론.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느냐? 권세를 준 거예요. 부귀와 영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나 사나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충성된 자를 만들려고 거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중근동의 강제국이 약소국가를 침투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서는 왕 곁에 두는 거예요. 왕이 쓰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그 환관장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을 만큼 권세가,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당당했던 사람이라고요. 내신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 노릇 하겠어? 하겠지만 권세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오직 에디오피아. 그러면 여기 다니엘과 이 사람들은 오직 뭐요? 바벨론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기를 3년. 오직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자기들의 죄도 아닌데, 물론 귀족과 자제들이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요. 더럽고 음탕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죄가 더 많잖아요. 그 부모 세대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후에 어떻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의 침동 와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들은 지금 끌려왔어. 그래서 이름도 바뀌고 학문을 배우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 사람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중에 거세까지 당했으니 이거는 심각한 일이죠.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다가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여호야김 왕은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 왕이 바벨론 왕한테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지만 여호야김은 불과 얼마 있다 돌아가요. 그러니 자기들과 함께 왔던 왕, 그래도 왕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왕까지 가버리니까 그들은 이제 끈떨어진 가방된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든 나쁘든. 그런데 이건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와 있단 말이지. 여기서 오는 자격감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의 접하는 환경과 여호와 하나님 뭐냐? 이때에 고대 중근동의 이 전투는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한번 여러분 열왕기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 당시에 바벨론보다 앞서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부셔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그 사렙이라는 왕의 부하 중 하나가 랍사게인데 그 랍사게가 28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 자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가요.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34절 갑시다. 34절 35절 시작.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옛날의 전쟁은 국가가 국가 내 전쟁이지만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바벨론 신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의지했던, 이들이 신뢰했던, 이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마르둑이라는 신에 패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어디 있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이들에게 다 몰려온 거예요. 예외 없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나도 예전에는 이 본문이 얘기할 때 그냥 우리 믿음은 뜻을 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상황에 접했다면 내 믿음 가꿀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면는데 내 자식이 생태 같은 내 자식이 죽었다. 직장이 망했다. 알거지가 됐다. 한순간. 내 몸에 죽을 병이 걸렸다. 예를 들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생겼다 치면은 하나님 믿겠어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의지했던 여호야김 왕마저 자기 살겠다고 갔고 자기 백성 여기 있는데 수만 명이 끌려왔고 그 어린 아이들이 왕궁에 있는데 자기 살겠다고 간 거야. 그런데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마저
바벨론 신 마르도에게 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꼴이 됐다 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음식을 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주니 최고로 대접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이제 그들은 당당한 바벨론 왕국의 쓰임받는 상당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높은 권위를 이제 자리를 얻을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음식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거 왕 대접을 한 거예요. 왕 대접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뜻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뭔가 지금 다 뒤틀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인데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마저 지금 우리를 버리고 왕도 버리고 갔다. 근데 어떻게 뜻을 정하고 거기서 왕의 음식 안 먹겠다 그러냐고요.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기거든요. 그 고기인데 고기는 율법에는 뭐라 하냐면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고기가 먹지 말라는 고기. 근데 이때에 바벨론은 그거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어떤 음식은 신에게 제사 드리고 먼저 오는 음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음식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는 이거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할 수 있는 얘기냐고 우리 따져보자고요. 응? 그게 여기서 아따 모르겠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우리를 버렸고 왕도 우리 버렸고 우리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고 이제 우리 이름도 그리고 우리 지식도 이제는 바벨론이니 먹은들 뭐하랴. 무슨 문제가 있으랴. 먹자. 그리고 보상받은 건 뭐예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 있으면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가 온다. 그럼 그거 타협 안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타협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리고는 내가 원하고 내가 유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일단 그걸 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이런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에 만약에 요한계시록 13장 그렇게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타협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지 말라. 그게 표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 몰라. 그러나 대략적으로 지금 인터넷 문화 시스템화되고 6기가 6G 이제 7G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사람 하나하나는 이제는 이 정보 세계 속에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을 제대로 살겠으며 병원을 제대로 가겠냐 이거예요. 지금 중국에는 여러분 신용 점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용 점수가 나쁘면은 병원에도 못 가. 신용 점수가 나쁘면 그게 CCTV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다 정보가 북한 그 공산당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적그리스도 등장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게 요한복음 2장 3장에 나오고 7교회에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어떡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이 타협치 않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먹겠습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환관장은 여러분, 환관장이 그 왕에 대해서 말하냐면 뭐냐면은 10절 중간절 이하에 보면 중간절 이하의 끝부분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만약에 이들 왕이 신경 써 만들어 놓은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환관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어? 그럼 왕한테 거역하는 거 아니냐고요. 왕은 신인데.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너희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안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 뭐냐? 채식을 먹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음식을 뭐로 먹냐 안 먹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믿음을 지킬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 먹는 것에도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니, 먹는 것에 목숨 걸은 게 아니죠. 신앙의 목숨을 걸은 거죠. 단지 그때의 음식만 나왔을 뿐이에요. 이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고 이게. 그런데 10일 뒤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요. 고기 먹은 사람들이 더 기름질 텐데 10일 뒤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더욱 살이 윤택하고 더욱 좋아 보였다. 다른 소녀들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들을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가 진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일이 시작됐죠.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시작됐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들만 아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신들의 싸움이라. 거기서 하나님은 자존심 상하게 져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너희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우리 왕 사네립이 다 뺏었는데 어느 신들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서 너희 나라를 지켜준 나라가 있더냐. 그러므로 너희 예루살렘도 여호와가 지켜주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싸움인데 하나님은 왜 자존심 상하게 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바벨론에게 당신이 패하는 자가 됐냐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끌려왔잖아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오늘 이 일을 하시게 된 거는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딱 섰잖아요. 그 선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더 윤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시고자 여호와가 이방 종교에게 패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까지 버리면까지 여호와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그 자존심 상한 일을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집어넣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사건.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믿음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바벨론을 통해서 내리치신 건데 역사적으로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결국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는 이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믿음 저버린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버리고 믿음 지킨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에서 지켜줘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도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뭘 깨달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리고 내 어려운 형편, 내 힘든 형편, 사정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 이 믿음을 지켜야 될 때에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들의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 그들은 훈련이 돼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이 되고 믿음 지키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음식을 먹어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이젠 여호와도 우리를 버렸고 왕도 우리를 버렸고 내 몸도 나도 이제는 바빌론밖에 없다.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뭐냐?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나중은 나중이고 나중에 지옥까지 천국까지 모르겠다. 가보지 않았는데 알겠느냐? 난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 가리라 해서 세상이 주는 것을 인해서 내가 타협하면은 결국에 나는 그쪽 난다는 거지. 결국에 나는. 그래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믿음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나타내냐면 다니엘 세 친구에게 3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다니엘 세 친구가 지방 총리가 되잖아요. 여기서 지방 총리가 되는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들을 음해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안에서.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왕이여 만들어 놓으소서.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들을 다 멸하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라고 허락하고 있었는데 세 친구가 금신상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여기 이제 절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리와 라고 하면서 절하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너희 신을 배반하라 이거지. 여호와를 배반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유혹이 올지 몰라요. 너 예수를 버려라. 예수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사인이 딱 떨어진 거 그때는 어떻게 하라? 절하라는 거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사건이 벌어질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풀무불을 보여주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불 가운데서 보면서 그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 저기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용광로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봤어도 이 영상으로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온도는 700도, 800도, 많은 거는 1500도 이게 다르지만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검해. 옷 다 방어복 입으면서 이거 쓰고 그래도 얼굴이 검해. 불을 다뤄야 되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저 불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도 설교하면서 이거 그냥 나가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하느냐 16절에 읽읍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단호하잖아요. 이건 무언가 그 안에 믿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앞에 용광로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왕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왕이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말하는데 그리고 용광로가 앞에 있는데 그 다음엔 더 있어요.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게 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건져내실 거를 고백을 해요. 왕의 손에도 건져낼 거죠. 그런데 크라이막스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숨을 그러고 잠시 세상에 사는 삶에 팔지 않고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에다가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있는 게 믿음 같은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믿음은 이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그럴 때가 와요. 믿음을 나타날 때.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내 믿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진 일들이 자꾸 생기고 또 여전히 그것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뭐느냐?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도 건져낼 것입니다. 안 건져내면 어떨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하시는 게.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우리 생각만큼 안 하시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만큼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일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누구를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잖아요. 목숨 바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더 열받은 거예요. 7배를 올려라. 7배를 올렸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친구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세 친구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 죽을 만큼 그게 높은 온도를 오른 거야.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죽었어.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 여러분 이거 그냥 장난으로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믿음을 지키니까 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말하면 불꽃놀이? 불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죽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했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때에 믿음을 어디다 팔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어디다 팔겠냐 말이에요. 마음을 어디다 팔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이 안 나오냐고요. 하나님께 둬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시키냐면 이 훈련이 돼야 믿음을 이기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귀로만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귀로만. 나도 여러분 하면서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한번 경험했잖아요. 음식 뜻을 정해서 난 믿음을 지키겠다. 그리고 채식을 먹었는데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했고 더 살쪘고 더 건강하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더 센 것이 왔어.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이 그들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믿음의 경험이 또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43장 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2절 아니 2절 2절까지 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이게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생기도록 이거 훈련해야 돼. 그 자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사가 말하는 말씀 기도 생활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3절 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자 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잖아요. 그분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타지도 않게 하시고 사르지도 않게 하리라. 이게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가 임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맞아요?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사르지도 않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에? 뭐 할 때?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에 불이 아니더라는 얘기였어요. 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두려운 게 문제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배반하고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두려움만 없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 지나가시고 불 가운데도 타지 않고 사르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 그 흉강 7배 되는 불 속에서 견디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원해요.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세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바쁘다 하지 말고, 딴 짓은 다 하고 딴 일은 다 해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자기 영혼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이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와. 그 한순간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 내가 너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지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는.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잡으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왜 안 두렵겠어요? 사자들이 굶겨서 있는 사자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찬송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물지를 않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부터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어떻든지 내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조금 더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발도 일어나고 3번 할 거 2번 하고 2번 할 거 1번 하고 1번 할 거, 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 승리한 교회, 면류관을 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축복의 말씀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10절을 보세요. 10절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는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면케하리라는 거는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씀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도 지켜주리라라고 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심판은 우리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실령 환란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향하여 막 벌떼까지 달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 끝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은 저 천국 바라보고 가는 거지, 지금 예수 믿고 뭘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을까, 여러분 여기에 두지 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알아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주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힘써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 하나님 향한 믿음을 걱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불 속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지키신다 하신 거예요. 훈련 잘 합시다. 믿음 잘 지킵시다. 예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와요. 옵니다. 이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는 다 다니엘은 총리, 온 바벨을 다스리는 1인자가 돼요. 왕 밑에 1인자.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지방 수령들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 믿음 지킨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아픔이었는데 대신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 죽기까지 총리로 있다가 가요.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잖아요. 그 왕이 있을 때까지 다니엘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 근 90이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청소년으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을 지나 그리고 고레스가 BC 536년에 나라를 바벨론을 치고 정복하는데 그때만 해도 나이가 몇이냐? 그때만 해도 나이 치면 80이 넘어가는 나이예요. 근데 고레스 왕 때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 90이 다 되지 않았을까?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렇게 쓰임 받다가 가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진실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순수한 믿음, 나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이걸 보시는 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들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말자고요. 우리 변명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믿음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믿음 지킨 자는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시다.